25절. 찾으셨죠? 교독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같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잘 되시되 끝없이 잘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사람의 기분을 상당히 상하게 하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떨어져. 너 별로 나 안 좋아해. 너보다 잘하는 사람 얼마든지 많거든. 종친 거야. 네가 이제 할 일은 끝났어. 내 인생 최대 실수는 너를 만난 거야. 말하는 사람은 기분이 좋겠어요?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거죠. 그러나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을 만난 것이 제 인생의 큰 복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멋있어요. 애가 꼭 아빠 닮으셨네요. 나도 아빠 같은 남자와 결혼할 거야. 나도 엄마 같은 여자와 결혼할 거야. 그러면 빈말인 줄 알지만 그렇잖아요. 기분이 굉장히 좋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요. 제 인생은 제자에게 와서 목사님을 만난 다음부터 확 바뀌었습니다. 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냥 침 발린 소리인 줄 알아요. 그래도 들을 때 기분은 좋지. 그렇잖아요. 자, 옆에 있는 사람하고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는 그런 인사를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평상시에 잘 안 해봤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도 못해 지금. 다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만난 것이 제 인생의 최고의 복입니다. 시작.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리라고 하는 그런 바로왕의 명령을 어기고 잘생긴 아이,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특출났다고 하는 심상치 않은 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석 달 동안, 그러니까 숨길 수 있는 최대의 기간 동안 숨겼다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 역청을 칠하고 결국 나일강에 뛰어보내고 딸 미리암을 보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확인하기를 원했던 모세의 부모는 그때 바로의 공주의 딸이, 이 바로의 딸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고, 그리고 갈대상자를 발견했고 열었을 때 아이가 우니까 그것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때 미리암이 유모를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유모를, 그러니까 들어오라고 이래가지고 결국 그 유모가 아닌 친엄마잖아요. 친엄마에게 아이를 맡겨서 자라게 했고, 이 모세의 어머니는 아이를 끊임없이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젖을 뗀 후에라고 하는 말은 이제 3, 4년이 지났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모세는 애굽의 궁궐로 들어갔고 거기서 최고의 학문을, 최고의 무예를, 하여튼 모든 인격을 다 갖춘 지도자로서의 수업을, 물론 그의 경쟁자인 투트모토 3세가 있었습니다만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될 확률이 가장 큰 것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노역을 하는, 히브리 사람들이 노역을 하는 장소에 가봤어요. 아마도 왕자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이유에서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쪽으로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에게 교육받은 내 뿌리, 그 뿌리를 확인하고 싶어서도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 감독관이 이 노예 취급하면서 얼마나 박해를 심하게 하는지 불러다가 한 방 갈긴 거예요. 그런데 한 번에 쭉 뻗었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자빠졌는데 코가 깨졌다든지 뭐 그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저도 제가 군에서 내음반장할 때 쭉 세워놓고 주먹으로 한 대씩 갈기고 지나가는데 갈비뼈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당시는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한의사였고, 그래서 이제 휴가를 얼른 나가가지고 그거를 고치고 돌아와서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갈비뼈가 부러졌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수시로 제대하고 전화를 가끔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지지난주에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갔어요.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정말 미안하더라고. 모세는 얼른 아무도 모르게 모래에 파묻었습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지만 아마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나의 미래에 혹시나 걸림돌이, 이 사건이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가봤더니 오늘은 또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는 것입니다. 아니, 남의 나라에 와서 핍박받으면서 노역을 하면서 왜 싸우냐? 서로 협력하고 살아야지. 그렇게 싸우면 되겠냐고. 그랬더니 왕자님, 어제는 애굽 사람 때려 죽이더니 오늘은 저 때려 주시려고요? 죽여보세요 그러면. 이러는 거예요. 야,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구나. 그러면 나의 경쟁자인 투트모스 3세가 과연 나를 그냥 둘까? 바로 왕은 그냥 나를 둘까? 이런 걱정 때문에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장성해서 이제 이만하면 나도 힘쓸 나이가 됐어. 이만하면 내가 우리 민족도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겠어? 라고 했던 그때가 바로 실패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뭐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보시면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잘 되는 것 안 되는 것,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자, 철저하게 준비가 되었고 모두가 인정하는 그런, 자신도 이제 큰 일을 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하는 그런 그때에 그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세가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 아니잖아요.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만해서 내가 그러면, 내가라고 하는 말을 제일 좋아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히틀러예요. 히틀러. 독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내가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만약 40살에 지도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런 사건이 없었다고 한다면 팔로우 미 막 이러면서 나를 따르라 이러면서 얼마나 폼을 잡았을까요? 그리고 잘 되면 봐, 내가 잘났잖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존 F 케네디를 제가 정말 싫어하는 이유는 이 인간이 눈바닥에 누워가지고 기자들이 각하 어쩌면 이렇게 우람한 육체와 그랬더니 나같이 종자가 좋은 놈은 종족 번식을 많이 해야 돼. 그러다 총 맞아 뒤졌잖아요. 그건 죽은 게 아니라 뒤진 거예요. 저는 아주 싫어합니다. 뭐 제가 싫어한다고 무슨 아마 굉장히 폼 잡았을 거예요. 모세가. 그렇잖아요. 잘하면 자기 때문에 잘한다 그러고 못하면 저 백성들 때문에, 저 어리석은 백성들 때문에 일이 되는 것이 없다고 아마 교만 방자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시겠어요? 그를 들어 쓰실 리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미디안 광야에서 그가 이제 양치기로 사는 거예요. 양 한 번 끌고 나가면요 보름 한 달 걸립니다. 그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누구하고 말을 하겠어요? 양아 나하고 얘기 좀 할래? 뭐 그러겠어요? 그렇잖아요.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저는 혀가 둔하고 입술이 뻣뻣하고 그럴만해요. 얘기를 별로 해본 적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다행히 그 양을 치는 집 주인의 마음에 들어서 그 딸 시보라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를 낳는데 그 애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게르솜이라고 그랬어요. 이방에서 내가 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도 요셉이나 야곱처럼 내가 살 곳이 이곳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돌아가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이름을 아예 게르솜이라고,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고, 나는 돌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그리 짧은 세월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그 40년이 없었다고 한다면 모세도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상에 있는 인간 중에 가장 온유한 자가 모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온유함은 관용, 포용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모세라는 거예요. 그 온유함이 어디서 배운 거예요? 바로 미디안 광야 학교에서 배운 것입니다.
이슬 한 방울도 하나님이 내려주시지 않으면 그러면 이것이 안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되는구나, 그가 하나님 바라보고 이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그런 훈련을 끊임없이 40년 동안 받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광야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다, 겸손의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얼마나 준비가 되셨습니까? 내가 나이도 이만큼 먹었고 이제 이만큼 벌었고 내가 아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목을 쭉 빼면요, 하나님 목을 탁 치십니다. 하나님 겸손한 자를 들어쓰시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잖아요. 겸손해야 하나님이 들어쓰시는데 바로 이 모세를 철저하게 꺾으시고 겸손하게 만드시는 작업을 바로 미디안 광야에서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를 버리신 것입니까? 아니요, 버리신 게 아니라니까요. 아마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이 철저하게 깨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아니에요? 나 모른 척하고 계시지만 실상은 나를 위해서 나를 한 단계 더 삶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친히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붙잡고 세상 끄드자고 그러지 말아요. 세상에는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힘이 있어도, 지식이 있어도, 돈이 있어도 내 마음대로 되는 거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손에 붙잡히면, 우리가 창세기 39장 2절도 그렇고 여러 차례 봤잖아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겸손한, 온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한국의 현실을 풍자한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한국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세계적인 석학 6명을 한꺼번에 한국 땅에 보내셨답니다. 그리고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살펴보았더니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은 강남에서 제일 잘 나가는 학원 강사가 되어 있더래요. 종래의 과학 이론을 뒤집어 엎을 만한 그런 실력을 가지고 이론을 발표했지만 바로 시기와 질투하는 그런 학계의 선배들이 싸가지가 없다고 왕따를 시키고, 그래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결국 편한 길로 돈이나 벌고 살자, 그래서 강남 학원 강사가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을 찾아봤더니 중국집에서 짜장면 배달하고 있더래요. 그는 오직 수학과 물리밖에 모르기 때문에 대학을 진학하려고 해도 내신 성적이 안 좋아서 대학 진학을 못하고 결국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중국집 철가방을 드는 그런 신세가 되어 있더라는 거죠. 갈릴레오는 불쌍하게도 남원이 아니라 북한에 태어났습니다. 북한에서는 머리 좋은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주체사상 연구하는 건데, 그런데 갈릴레오가 아무리 주체사상을 연구해봐도 이게 안 맞는 거죠. 허구라는 거죠. 그것을 눈치챈 당국에서 자아비판을 하게 만들었고, 자아비판을 하면서 주체사상이야말로 정말 아름답고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내려오면서 그래도 그거는 허구인데 가짜인데 혼잣말 내는데 그 옆에서 듣고 신고를 해가지고 아우지 탄광에 지금 가 있다고 합니다. 에디슨은 예상대로 발명품을 많이 만들었는데 까다로운 각종 규제와 급행료 때문에 빚도 보지 못하고 보따리 장사로 전전긍긍하다가 사업에 부도가 나서 지금은 어디 사는지 하나님도 찾을 수 없다,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큐리 부인은 라듐을 발견해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잖아요. 그녀는 정말 머리가 좋은데 이게 안 받쳐줘가지고, 얼굴이 안 받쳐줘서 쓰임받지 못하고 결국 그의 근면한 근명성을 가지고 봉제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 호킹 박사는 재주는 뛰어났지만 장애인에 대한 차별 대우 때문에 절망하다가 그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는 서울 시내에 나갔다가 교통사고로 그만 죽었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무리 우리나라가 세계 역사를 바꿀 만한 인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인재를 쓰지 못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하는 것을 빗대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원칙이나 방향 없이 자기 이익, 자기 생각만 가지고 멋대로 하는 거잖아요. 이기적인 사람들로 꽉 차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대부분의 독립국가들이 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그쪽으로 다 갔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몇 개만 민주주의로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잘 살고 나머지는 다 거지같이 삽니다. 우리나라 민족성은요, 공산주의하고 딱 맞는 거예요. 왜?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잖아요, 우리는. 우리하고 딱 맞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이만큼 잘 살게 된 것, 그래도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대장동 사건, 대장동뿐만일까요? 아니요, 신도시는 다 그럴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그 한 목사님이 되게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집은 5억 8천에 샀는데 지금 20억 간대. 아, 이게 도대체 무슨 나라가 이러냐고요, 도대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게 그거야. 집 없는 사람만 이게 집 사기 곤란한 거지.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남의 불행이 곧 나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의 행복을 위하여.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훈련시키시고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디안 광야가 없는 모세의 삶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듯이 바로 훈련이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풍랑 인연하에서 더 빨리 갑니다. 이 풍랑 때문에, 고난 때문에, 역경 때문에 목적을 더 빨리 이룰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그러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감사해야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면 결단코 안 된단 말이죠. 1929년에 세계 경제대 공황이 왔잖아요. 그것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경제 공황을 극복한 두 명의 대통령이 후보댐을 만든 후보 대통령과 그 다음에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 후보가 4년 동안 한 일을 루즈벨트는 반년 만에 해치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제공황을 이겨낸 것은 루즈벨트 때문이었다, 이렇게 봐도 잘못된 이야기가 아닌데, 심리학자들이 그러면 왜 이렇게 다를까라고 하는 것을 조사했는데 두 사람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후보는 늘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했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책임이 나한테 돌아오는 거 아니야? 이런저런 생각하는 것 때문에 일을 빨리 진척을 못 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루즈벨트는 굉장히 낙천적이고 그는 긍정적이고 그런 거죠. 뭐 어차피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건데 뭐 의지하고 가면 되는 거지. 그리고 막 저질러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즈벨트가 후보와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일을 해냈다라고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세가 마치 미디안 광야나 십보라를 아내로 맞이한 거나 게르솜을 낳은 거나 이런저런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가 온유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일꾼으로 거듭나게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22절까지는 모세가 미디안에서 그렇게 세월을 낭비하고 있다가 23절 이하에서는 애굽의 왕이 죽고 이스라엘의 탄식이 더욱 심해지고 하나님은 그들의 탄식을 듣기 시작하셨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자, 23절 같이 읽어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랬습니다. 여러 해 후에라고 하는 표현은 정확한 시간관념이 없었던 그 시대에 바로 고대인들의 관습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맞겠죠? 지금 모세가 애굽 사람 때려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할 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40살이에요. 지금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애굽으로 돌아올 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80세예요.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리고 애굽 왕은 죽었다 그러는데, 애굽 왕은 모세의 생명을 끈질기게 노렸던 그의 라이벌 투트모스
3세입니다. 자, 이 모세를 양자로 받아들였던 하셉수트는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간 지 4년 후에 죽었어요. 그리고 투트모스 3세가 정권을 잡고 32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죽고 그 뒤에 아므노텝 2세가 정권을 잡게 되니까 아므노텝 2세 때 모세가 돌아왔고 그때 출애굽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게 태종태세 문단세 그것도 다 잊어버렸는데 남의 나라 왕 이름을 굳이 저기 할 필요는 없지만 어떻든 자, 지금 부르짖으니 그랬는데 이것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외치는 외침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자, 24절 보세요. 24절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들으신다라고 하는 말은 깊이 경청한다라고 하는 말이고, 기억한다라고 하는 말은 과거를 다시 회상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었던 것을 내가 실행에 옮긴다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번역을 좀 미스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떻든 여기 기억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내가 늘 가슴에 품고 있던 것을 실행에 옮긴다라고 하는 그러는 의미의 단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훈련 기간을 만나거든 슬퍼하며 절망하며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고 싶을 때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5절 봐요.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가슴에 품고 있던 것을 시행하셨다, 그런 얘기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실 때 내가 하나님 나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마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자가 몸부림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몸부림치면 하나님의 역사를, 시온의 대로를 여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자고요, 하나님 바라보고 살자고요. 현실이 비록 어렵고 견디기 힘들지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부르짖으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편 37편 5절에 보시면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해가 되어도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슬프건 이것이 기쁘건 이것이 잘 나가는 일이건 어떻든 간에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보시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시작에 넘어와서 빌립보 4장 6절 이하에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어려우면 죽겠다 그럽니다. 자, 위드 코로나로 가면 살겠다 그럴까요? 아니, 여전히 죽겠다 그럴 거예요. 왜?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한 번도 지금처럼 좋은 때가 없다,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런 적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궁극적으로 나를 잘되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훈련 기간이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하나님이 잘되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래 가자 고 이러고 가는 거예요. 이런 찬양이 있죠.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젠가 집에 돌아가리, 어두운 세상 방황치 않고 주님과 함께 돌아가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주님과 함께 길이 살리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국의 크기를 계산을 해봤더니 지금까지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숫자와
천국의 크기를 나눴더니 4인 가족으로 서울시만 하대요. 그러니까 몇 평짜리 집 산다 이런 얘기 하지 마요.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 그 나라에 돌아갈 때까지 최선을 다해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면 훈련시키는 대로 맡기고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가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